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누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의 에제키엘서 4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배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제를 또 택하시고 그를 예언자로 삼으십니다. 이 에제키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주셔서 또 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환시를 통해서 그에게 천상의 어떤 신비를 이렇게 또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을 통해서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어떤 신비에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그 신비를 보게끔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시라는 것은 보는 주체가 그 에제키엘 예언자이기도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본다라는 표현보다는 보게 된다라는 어떤 표현이 더 걸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보여주시니까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유배 땅에 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왔지만 유배지인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당신 어좌의 자리요 내 발바닥이 놓이는 자리며 영원히 살 곳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시중에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의 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은 어쩌면 그 유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또 성전에 계신다라는 그런 신관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고 나서 그들이 이국 땅에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들이 찾더라도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계시니까 그들은 이방인 땅에서 아무리 하느님 불러봤자 그냥 메아리로 그냥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는 그것도 한시를 보게끔 하시고 바로 이방인 땅인 자기가 크바르 강가에서 보니 바로 하나님이 이 이방인 땅에 또 그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유배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의 그 신관이 폭이 넓어졌죠. 예루살렘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의 백성이 어디에 머물더라도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께서도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구약의 어떤 역사를 볼 때 이 유배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그 짜여진 틀 속에서 또 다른 세계로 이렇게 넓혀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중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우리 본당에 또 여기 수도회에 성전에 계신다. 그러나 이 성전에 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에도 계시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계시죠. 여기에 대한 어떤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제가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이곳에 그 먼 곳에서도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곳에 힘들게 와서 또 산을 올라와서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은총 받고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받은 은총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 은총을 또 베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전하듯이 비전하는 것도 충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복음의 터전이 되어야지 어떤 자신만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자기는 믿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현실 속에서 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맛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이 또 율법학자들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공생애에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계속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죠. 왜 그래요? 혹시 저 사람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잣대를 어디에 두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율법이라는 그 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의 잣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철저하게 자기들이 준수하였던 안식일 규정들을 스스럼 없이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저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자기들 편에서는 점점 더 뭐예요? 자신들의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역시 어쩌면 구약의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또 그 가르쳤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 꾸짖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뭡니까? 그들이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 말씀에 이어서 불행하여라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꾸짖고 어떤 때는 저주에 가까운 어떤 심한 질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느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그것은 뭡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자식들에게 좋은 말만 해가지고 듣는다면 싫은 소리 할 필요 없죠. 근데 어떤 때는 뭐예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때도 매를 안 들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니죠. 그 애를 어떻게 보면 훈육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제대로 이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교육시키고 어떤 그런 부분은 부모의 몫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하느님이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질책하셨던 것, 또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중에 특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고 그런 어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그들의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그거조차도 뭡니까? 그들은 무지하니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그래요.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더불어서 뭡니까? 우리 내면을 보시는 분이셔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왜 그들이 남들에게 스승이라고 말 듣고 어떤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인사받거나 이런 그런 행동을 왜 하겠어요? 그것은 지상에서의 삶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그 제수일을 통해서 사순시기, 재개의 시기를 우리는 매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마태오복음의 그 복음의 말씀 중에 보면은 숨어 계신 하느님께 보여라 그래요. 숨어 계신 하느님.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자선을 할 때나 단식을 할 때나 어떤 기도를 할 때 숨어 계신 하느님께 보여라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기도라는 것, 단식, 자선, 이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게 응당한 축복도, 대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도 결국 어떤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물들을 바치고 복음을 묵상하고 이럴 때 뭡니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눈길을 내가 느낀다면 하나님의 그 눈길과 더불어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봐야죠. 이를테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이 말씀을 하신 그 장본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려 한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그 눈길을 내가 느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을 자기 편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낮아진 사람이 돼야지. 그거는 자기 해석이지. 자신을 높이고 낮추는 그것을 뭡니까?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자신의 존재의 진면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빛 안에서는 자신의 그 실상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죄덩어리고 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 눈길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줄 안다면 내가 뭐예요? 스스로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신을 높여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더더구나 느끼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되죠. 그래 되면 뭐예요? 또 다른 위선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그냥 낮은 자처럼 하고 뭐 자기가 끝자리에 앉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나를 알고 있느냐?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느냐?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는 낮은 자로 머물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서 뭡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분의 자비를 내가 깨닫는다면 이제 내가 남은 삶은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뭐 봉사한다, 뭘 겉으로 내가 남을 위한다, 이거를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줌이 있었으니까 감복해서 나도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환시를 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역시 뭡니까? 우리 마음을 열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현존하심을 우리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존 안에서 하나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답송에 주님 영광 우리 땅에 머물리라. 제가 언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원어를 따지면 무게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결국 주님 영광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인간들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또 언제 나에게 선한 친구로 다가왔다가 또 적으로도 둔갑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할 수 있는, 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진정 나를 닮은 자녀라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비단에 근인은